시편 106편은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105편과는 다르게 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에 대한 고백으로 등장하기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06편은 단순한 반역의 회고로만 끝나진 않고 다시 구원해 주실 구원하는 기도를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106편 19절에서 23절은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 숭배와 모세의 중보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수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며 그런 이스라엘은 어느새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한 시점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때때마다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도하였던 그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죄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내용처럼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나와 지킬 언약들에 대해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모세에게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은과 금을 녹여서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금송아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은 그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했었던 영광스러운 분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것에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이유는 애굽과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불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림의 단어를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린 것들이 많았음에도 감사함을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삶에 그런 불만족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잊어버림보다 부인을 했다는 것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잊어버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들, 내 안에 회복이 있었을 때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기뻐했었던 마음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과 고민과 염려로 인해 점점 깊은 곳에 묻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솔직한 마음들이 잊어버린 시점은 없었는지 오늘 이 아침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마주하는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날마다 더 깊이 더 새롭게 만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닌 우리가 항상 숨쉬며 매일마다 마주하는 이 새 아침, 새날을 마주하는 것처럼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처음엔 저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한번 흘러갔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남겨질 하나님의 그 생명책인데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눈물의 마음, 눈물의 기도, 어떻게 보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의 그 반역, 이스라엘의 그 큰 죄를 범했던 그 우상의 죄를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눈물의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위해 기도해주며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오늘 이 새벽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세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기쁘고 결단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